자, 옆 사람하고 좀 인사부터 좀 이렇게 좀 나누십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부터 좀 하실까요? 네. 주일교회의 뭐 특색, 특징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김동수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부모와 자녀가 같이 나와서 새벽제단을 쌓고, 그래서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이렇게 계승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조금 기분 나쁜데?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크게 하셔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성도들에게 꼭 이야기하기를, 입의 문이 열려야 돼. 입의 문이 열리면 마음의 문이 열려요. 마음의 문이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입의 문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을 내가 잘해야 된다고. 그래 마음의 문도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아멘 하여.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까?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된대. 그러므로 너희들이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할렐루야.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럼 아멘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데 아멘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사람이 와서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그거는 벌써 내 마음의 준비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잘 하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이 아멘 크게 하시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이 앞에 나와 있나요? 모순.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모순. 네, 모순. 창세기서 26장 있는 말씀으로 12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자, 여러분 모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과 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앞과 뒤가 안 맞아. 성경에 있는 말씀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앞과 뒤가 안 맞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살아계셔요? 시퍼렇게 살아계시죠.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하나도 안 시퍼런데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네? 이게 한국 말은 억양이 중요한 거예요. 억양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그러면 진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지는데, 그냥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하나도 안 시퍼래요. 시퍼렇게. 그러니까 한국말은 억양이 중요하다니까, 톤이 중요하고. 네? 실감나게 좀 한번 해봐요. 시퍼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 그런데 안 살아계신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 분명 살아계시다고. 근데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 (1885년도 4월 15일입니까? 우리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제물포항으로 들어와서 복음이 증거가 되는데, 아펜젤라, 우리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 누구요? 이건 뭐 다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죠.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와 두 사람이 같이 왔다고. 근데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라는 뉴저지, 미국에 가면 뉴저지가 있는데 그 뉴저지에 뚜루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어. 뚜루 신학교 출신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몇 달 되지 않아 가지고 한국으로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원을 해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게 1885년도에 85년도 4월 달이에요.
그런데 이 아펜젤러가 1902년도에 군산에 성경 번역을 위해서 우리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 우리 조선말로 번역된 성경이 없었어. 그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군산에서 회의가 있었다고. 그 회의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부터 배를 타고 인천으로 가가지고 배를 타고 군산으로 내려가다가 군산 아파트 앞바다에 어청도라는 데가 있어요. 어청도. 어저께도 무슨 배 갔다가 걸려가지고 무인도에 난리 났었잖아요. 거기에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꼈는데 일본 상선하고 충돌이 일어났어. 앞이 안 보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배가 좌초가 되는데 거기서 그만 아펜젤라 이 선교사도 순교를 하게 돼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44살. 아펜젤라가 44살. 복음의 미지의 세계인 조선 땅에 복음을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구원시키고 성경 번역을 위해서 내려가는,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아펜젤러가 44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데려가시는 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네? 먼 타국 땅에 와서, 그때나 당시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암울해요. 얼마나 못 사는지 몰라. 그런 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던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젊은 나이에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아직도 앞길이 장창한 선교사를 하나님은 그냥 데려가셔. 이해가 돼요? 하나님 왜 그러셨지? 제 신학교 친구 가운데 저와 아주 가깝고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데 서울에 예수마을교회라고 있다고. 예수마을교회. 지금은 그 교회가 예수마을교회에서 다른 이름으로 바꿨는지 모르지만 그 예수마을교회에 성낙범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제 아주 가장 가까운 친구예요. 중국 심양으로 가가지고 단기 선교를 하는데 중국 심양에서 사고가 났어. 그날도 복음을 전하고 교인들과 함께 봉고차를 타고서 이렇게 회전 노타리를 도는데 중국 택시가 와서 들이받았는데 조수석에 앉아있는 성낙범 목사 그 자리를 갖다 받은 거야. 그만 그 자리에서 식물인간이 돼버렸어. 중국의 의료 수준이 굉장히 낮으니까 거기다 놔뒀다간 죽을 것 같으니까 형이 돈이 많아. 형이 건설업하고 하는 형인데 자기 동생을 그대로 죽일 수 없다. 한국으로 빨리 후송을 시켜야 되겠다. 에어 앰뷸런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행기가도 앰뷸런스가 있다고. 에어 앰뷸런스를 띄웠어요. 한 번 띄우는데 2억이야. 2억. 형이 자기가 2억을 내고 중국 심양에서부터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서울대학병원으로 옮겼다고. 식물인간이에요. 식물인간. 서울대학병원에 옮겼지만 15일 만에 하나님 데려가셨어. 15일 만에. 네? 그때 나이에 50살, 51살인데 그 젊은 목사를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지금도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선교하기 위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그런 젊은 목사를 왜 데려가셨는지 저는 그 사건을 경험하고요. 한 몇 달 동안을 헤맸어.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 젊은 목사를.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러 갔던 그 목사를 하나님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지?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야. 도대체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순이에요. 모순. 앞과뒤가 안 맞아 이게. 네? 이럴 때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가 중요해.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잘 나오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신앙에 대단히 유익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어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걸 어떻게 내가 잘 받아들이고 내가 잘 요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아, 변하지 않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문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려지는 시간이 또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은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 나 물 좀 하나 갖다 주면 좋겠는데. 예? 그럴 때에 날 봐요. 여러분 목사님은 매일 쳐다보잖아. 뭘 쳐다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나오셨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주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니까요. 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0분이에요. 7시 몇 분에 끝나야 되지? 7시 20분? 그냥 원하는 대로 해요, 그냥? 원하는 대로 해도 돼요? 그래요. 3가지 내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풀어갈 거니까 잘 들으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자, 설교 잘 듣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멘도 잘해야 되지만 나하고 아이 컨택이 돼야 돼. 아이 컨택이 뭐예요? 눈을 맞추라고, 눈을. 공부 잘하는 애들 내가 보니까 다른 거 아니야.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아이 컨택이 잘 돼. 선생님의 눈을 절대 놓치지 않아. 정신을 놓치지 않는 거야. 정신을 출장 보내면 안 돼요. 여기로 오세요. 빨리 여기로. 그리고 나하고 눈이 마주쳐야 돼. 난 여러분 눈 보고 지금 설교하잖아. 눈 보고. 그러니까 내 눈을 봐요. 내 눈을.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듣는 거지. 3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풀을 테니까 잘 보세요. 자, 모순인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모순.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순. 요거는 다른 말로 축복적 모순이에요. 축복적 모순. 다 같이 축복적 모순. 무슨 모순? 크게 내봐요. 축복적 모순. 이거 제가 첫 번째로 풀을 거고요. 두 번째, 다 같이 욥의 모순. 욥. 이거는 다른 말로 다 같이 연단적 모순. 요거 두 번째로 제가 풀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본문으로 본 거, 이삭의 모순. 누구 모순? 이삭의 모순. 예, 요거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인도적 모순. 자, 3가지.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가 테스트 해볼게요. 첫 번째는 무슨 모순? 아브라함의 모순. 이거는 무슨 모순이래? 축복적 모순이래. 두 번째는 누구 모순? 욥. 요거는 무슨 모순이래? 연단적 모순이래. 세 번째는 누구 모순? 이삭. 이거는 무슨 모순이래? 인도적 모순. 정신 차리고 있구나. 첫 번째부터 자 풀어갑니다. 아브라함의 모순을 축복적 모순이라고. 이거는 우리 편에서 볼 때의 모순이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서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12장서부터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로 집중이 되면서 거기서부터 풀어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을 뭐라고 그러냐? 성경에 전역사 그렇게 말하는 게 이 신학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전역사. 전역사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창조 역사도 들어가 있고 바벨탑 사건도 들어가 있고 노아 홍수 사건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다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한 인물로 집중이 되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라고?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3가지 약속을 주셨어. 땅, 민족, 메시아.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대. 내시로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대. 아멘. 처음 들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대. 내시로. 내시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이삭이잖아.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야. 이삭 아들을 사라를 통해서 낳게 하고, 그리고 나서 민족을 이루시는 거예요. 민족을. 진짜 민족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넘어갈 때에 이스라엘의 민족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때 들어간 사람이 70명이에요.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430년 만에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몇 명이 나왔어요? 다 모르네. 뭘 물어보면 대답이 돼야지 되는데 다 몰라. 200만 명쯤 된다고 생각해. 성경은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60만 명이 어떻게 해서 이게 200만 명이 됐느냐면은, 그때는 여자들이 개수가 안 되니까 여자들 들어가지, 어린아이들 들어가지, 나이 든 사람들 들어가지, 남자들만 군대 갈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니까 대략 성경학자들이 추산하는 거예요. 200만 명, 어떤 사람은 250만 명. 자, 그럼 보세요. 70명이 200만 명이 됐으면 식구가 들어가서, 가정이 들어가서 민족이 만들어졌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그 약속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부르실 때에 그때 약속해 주셨다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 아니, 언제는 내시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들을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인지 아시죠?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짐승을 잡아다가 각을 쳐가지고 각을 치는 거예요. 각을 친다는 얘기는, 이렇게 푸주간에 가면은 갈고리에다가 딱 고기를 갖다 이렇게 걸어놨죠. 그렇게 각을 치는 거예요. 전부 다 고기를 다 잘라내, 그 다음에 내장 다 끄집어내, 피 다 빼, 그 다음에 손, 다리, 발 전부 다 잘라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란 말이에요. 이삭을 그렇게 드리래, 모리아산에서. 그러면 언제는 그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씨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는 말은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 이게 어떻게 맞냐고. 이게 그럼 뭘로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들 이삭 하나를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들을 잡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안 맞잖아, 앞뒤가. 네? 그런데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겼느냐?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띄워봐요. 자, 여기 17절부터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수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이기고 합격해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행동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고 그 믿음에 합격이 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순은 축복적 모순이다. 인간이 볼 때 모순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 이해가 된 사람만 아멘. 네. 근데 저기서 보세요. 17절에 하나님은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죠. 시험. 성경에 시험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두 가지야. 하나는 테스트. 며칠 전에 우리 고3 학생들 시험 봤죠? 대입 시험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 봤지. 후배들은 봤지. 고3 학생들 시험 봤다면. 그게 뭐냐면 테스트예요, 테스트.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저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런데 성경의 시험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또 표현된 것이 있어. 템프테이션이라고 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유혹이라는 말이에요. 유혹.
이건 누가 하는 거냐? 마귀가 하는 거야.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했어. 그때 마귀가 와서 몇 가지의 시험을 줬어요. 아이, 큰일 났네. 이것도 모르면 어떡해야? 3가지 시험을 줬잖아. 3가지 시험을. 아멘. 그 시험의 첫 번째가 뭐예요? 돌이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그 첫 번째 시험이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야, 밑에 떨어졌는데 안 죽었어? 세상 사람들 박수를 치고 대단하다. 발이 땅에 닿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받들어가지고 말이죠, 죽지 않게 해줄 거다. 그럼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박수 치니까.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산 꼭대기에서 너 내게 절하라는 거야. 내게 절하라. 마귀가. 그러면 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게 세 번째 시험이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는데 우리 성경은 전부 다 시험이라는 말로 다 표현을 해놨어. 근데 헷갈려.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누가 주는 시험이지? 2가지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여기 지금 아브라함처럼 이거 띄워놔. 나 보여줄 거 없어. 성경 띄워놔. 여기 지금 17절에 말해주고 있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저 시험은 테스트라고. 테스트.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그래서 여러분 합격을 하셔야 돼. 마귀가 주는 시험은 이겨야 돼. 승리하셔야 돼.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알려줬어. 아주 하나의 명제로 해가지고 머릿속에 갖다 집어넣으라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따라해 보세요. 제가 시킬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합격하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승리하자. 자, 시작. 이것도 길어가지고 어물어물하네. 자,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뭐하고? 합격해야 돼. 여기 지금 17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은 저 시험을 받을 때에 여기에 합격했어요, 안 했어요? 합격했잖아. 무엇으로 합격했어요? 그 다음 말씀이야.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합격하셔야 우리의 눈으로 볼 때의 모순 같지만 결국 이것이 축복의 역사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게 축복적 모순이라고. 나중에 가고 봤더니 이삭을 드리는데 이런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딱 테스트하고, 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노라.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리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지나놓고 봤더니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어떤 이런 문제가 왔을 때에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나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에 들기만 하면 축복의 놀라운 방파레가 울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이제 바른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비슷해요. 여기 주일교회 오셨을 때쯤 저도 바른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와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이제 만 8년이 지나고 9년 차 지금 제가 들어가는데, 그 전에 제가 어디서 목회했냐면 합덕에서 목회를 했어. 합덕 들어보신 분 아멘? 알아요? 합덕이 어디 있는지? 합덕감리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했어요. 거기 이성순 감독님이 남부연회 감독도 하시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3개월째 되는 금요 심야학 기도회를 마치고 금요일 날, 그리고 이제 밤 12시쯤 돼서 이제 끝나니까 사택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는데 새벽 3시에 불이 났어. 혹시 9시 종합뉴스에서 그거 소식을 보신 분 있나 몰라. KBS 9시 종합뉴스에 나왔어. 그게 얼마나 큰 화재 사건이었으면. 교회에 불이 났다고. 이게 불이 난 이유는 누전으로 인해서 불이 났어. 12월 23일 날 불이 났으니까 눈이 오면은 그 눈이 다 녹아내리게 하려고 교회에서 어떤 장치를 했냐면 저 지붕 위에다 열선을 전부 다 깔았다고. 이렇게 열선.
눈이 내리면은 거기 지붕에서부터 눈이 쌓였다가 떨어지면 그 밑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돼?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서 위에서 높게 만들려고 열선을 깔았다고. 근데 이 열선이 합선이 된 거야, 합선이. 그래서 불이 나서 지붕에서부터. 그래서 교회 전체가 다 완전 전소가 됐어요. 전소가. 이게 무슨 일이요, 세상에. 응? 교회를 건축할 때에 교인들 주축이 40대, 50대였으니까 엘리베이터를 안 놨어요, 교회에다가. 젊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한 20년 지나니까 70, 80대 됐단 말이야, 나이가. 그러니까 무릎이 아파. 아유, 저 분당까지 걸어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엘리베이터를 좀 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못 놔. 엘리베이터 놓는데 1억 든대, 1억. 1억 드는데 1억을 도대체가 이 헌금을 하지를 못해가지고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 가지고 싸우고 앉았어. 응? 1억 헌금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 가지고 싸우고 앉았어, 교회 안에서. 그랬던 교회에 불이 났다고, 불이. 홀라당 다 땄어. 이 안에 있는 성구, 피아노, 뭐 강대상 할 거 없이 다 땄. 내가 안에 딱 들어가 봐서 봤더니 골조만 남고 하늘이 보여, 여기서 하늘이. 천장이 다 타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왜 불이 나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건 때문에 교인들이 하나가 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교회를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는데 보니까 한 26억 들었어. 보니까 리모델링, 교회를 전체 리모델링인데 26억 들었어. 교회가 한 연 건평으로 한 1000평이 좀 더 되니까 한 26억 들더라고. 1억도 못하던 교회가 1억 때문에, 엘리베이터 때문에 싸움하던 교회가 그렇게 화제가 나고 난 다음에 26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십 배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헌금을 하고 부채도 전혀 짓지 않고 전 교인이 하나가 돼서 그 아름다운 교회를 새롭게 건축한 줄 믿습니다. 그거 봐요. 그거 봐요.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는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왜 화제가 났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봤더니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은 더 놀라운 축복하심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사건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 항상 내 삶에 어떤 사건과 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축복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이러한 모순이로구나. 지금은 내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셔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두 번째 풉니다. 욥의 이 모순은 무슨 모순이라고 그랬어요? 연단적 모순이라고 그랬어요. 욥 그러면 연단이라는 말이 자동으로 따라 나오죠.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 욥기서 1장 1절 띄우세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네 가지 특징이 나왔어요. 욥이 어떤 사람인지 네 가지 딱 나왔죠? 온전, 정직, 하나님 경외, 악에서 떠난 자. 할렐루야. 욥과 같은 사람이 없는 거야. 동방의 제1의인이야. 쉽게 말하면 동방의 제1의인. 지금 눈 감고서 주무시면은 내가 그 옆에 가서 설교합니다. 나는요, 왔다 갔다 해서 설교해. 여기서 설교하다 저 뒤로도 가. 거기서 졸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옆에 대고 설교하는 수밖에 없어. 기도는 이따가 해요.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 아니야. 그러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네 가지예요, 네 가지 특징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동방의 제1의인,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저 때 당시에 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누가 있느냐면 아브라함이 있어. 동시대 사람이에요. 욥과 아브라함은 동시대 사람이야. 지역도 같은 지역에 살았어요. 그 지방에. 예, 저기 어떤 땅이라고 그러냐, 우스 땅, 갈대 우르라고 하는 땅에 저기 우스 땅이, 거기에 같이 살았다고. 자, 이렇게 믿음이 좋은 욥이었지만 세상에 욥과 같은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 난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어.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 고난은 다 성경 읽으려면 시간 가니까 제가 알려드릴게. 7가지 고난을 당했어. 7가지. 첫 번째, 무슨 고난을 당했느냐? 물질의 고난을 당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강도떼가 와가지고, 욥이 엄청난 부자거든요. 소떼, 양떼, 염소떼 그냥 있는데 한순간에 강도들이 와서, 그때는 강도들이 와서 그렇게 떼강도가 달려들어가지고 재산을 전부 다 빼앗아 가거든. 그냥 몰아가는 거야. 말 타고 와가지고 그냥 강도들이 와가지고 그 재산 전부 다 절제 거지가 됐어. 두 번째, 어떤 고난을 당했냐면 육체의 고통을 당했어요. 육체의 고통. 그건 뭐예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대. 그래서 그냥 진물이 질질질 나는 거야. 그냥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피부암 같은 그런 병이야. 치료 기구는 기와장이었고 치료제는 재였어. 재 위에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 왜냐면 재는 이렇게 이제 빨아들이는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진물이 나고 고름이 줄줄 흐르니까 재 위에 앉아 있고, 너무나 가려우니까 기와장으로 북북 긁고 앉아 있었다고. 육체의 고난을 당했다고. 첫 번째는 무슨 고난 당했다고요? 물질의 고난을 당했고, 세 번째, 자식이 10명 있었어요. 욥에게는 자식 10명이 하루 한날에 그냥 죽어버려. 갑자기 바람이 부는데 담이 무너지면서 덮쳐버렸어. 그래서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녀의 고난을 당했어. 네 번째, 그랬더니 말이지, 아내가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너가 뭐 잘못했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죽어라. 이게 마누라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누라.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 잘 만나야 돼. 네? 아멘도 안 하는 것 좀 봐. 잘 만났으니까 아멘 안 하시겠지. 아내로부터도 그런 고난을 당하네. 또 친구들이 와서 또 막 저주를 하는 거야. 친구들이 와서 욥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고난이 왔지. 절대 성도끼리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성도끼리는 같은 집사 아니면 같은 권사가 집사한테,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집사님 회개해요. 뭐 잘못했으니까 그런 어려움 온 거예요. 성도끼리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목사님한테 안 배웠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담임 목사도 그 얘기할 땐 조심스러워. 근데 왜 성도끼리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할 얘기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있지. 근데 친구들이 와서 막 그렇게 비난한 거야. 너 잘못한 거 있어서 너 그런 어려움 당하는 거요. 이러고서 말이지. 자, 친구들로부터 고난당했어.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하인들도 무시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아이고 주인이라고 꼴 좋다. 봐라 저렇게 고난당하는 거 봐라. 하인들도 다 떠나. 동네 사람들이 비난해. 보세요. 몇 가지예요? 아이, 내가 조금 전에 7가지라고 그랬잖아. 나는 다 준비하고 연구하고 그러고서 나온 사람이니까 7가지냐면 그런 줄 알고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봐요. 물질, 질병, 자녀, 아내, 친구, 하인들, 동네 사람들 모두 몇 가지예요? 7가지잖아. 7가지 고난을 당해서. 다시 보세요. 욥은 동방의 제1의인이라고 그랬어. 조금 전에 봤듯이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났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래. 그런 자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7가지의 환난과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나는 믿음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 잘 경외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욥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데 실패하고 의인이 망하고, 이게 모순이란 말이에요. 모순. 욥의 모순이에요. 이게. 그렇게 동방에서 제일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더 좋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쓰셨잖아. 그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또 이게 가지치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고, 어떻든 아브라함보다도 더 믿음이 좋았던 욥이 이런 엄청난 7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거 봐. 이게 욥의 고난이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욥을 연단시켜서, 할렐루야, 욥에게 있어서 위대한 건 그거예요. 욥의 위대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욥기서 1장 20절 한번 띄워보세요. 5절 말고 욥기서 1장 20절. 자, 안 띄워지면 그냥, 자 보세요. 욥기서 1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욥의 위대성이요.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 다시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야, 욥 연단을 시켜서 정금보다 더 귀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욥기서 42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뒤로 가면 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연단적 모순이라고 그래.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에 여러분들 잘 이기고 나면 나를 연단시켜서 정금보다 더 귀하게 만들어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욥의 모순인데, 욥의 모순. 우리 가운데 지금 그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과정은 과정일 뿐이에요. 열매가 중요하고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 욥은 결국 그때 당시에 그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해할 수 없었으나, 아, 하나님은, 그런데도 욥은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욕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세요. 이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연단시켜서 그렇게 만들어주셔. 세 번째는 이삭의 모습.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서부터 22절 말씀을 봤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이삭은 무슨 모순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인도적 모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 인도적 모순. 아멘. 네. 자, 그러면 보세요. 자기들이 사는 그 땅에 흉년이 왔어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왔고, 자, 12절 띄워주세요. 26장 12절. 창세기 26장 12절. 네. 흉년이 와서 피난을 가는 거예요. 흉년이 있으니까 도저히 여기 살 수 없어서 피난을 가는 거예요. 피난을. 근데 어디로 갔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땅으로 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땅으로 갔어. 자, 그런데 자, 저기 보면은 잘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자, 그러면 피난을 가서 블레셋, 이방 사람이야.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좋은 땅을 줄까요? 농사지라고 나쁜 땅을 줄까요? 나쁜 땅을 주지. 척박하고 자갈밭, 소위 말하는 자갈밭, 농사도 안 되는. 아, 좋은 땅, 기름진 땅은 자기들이 농사해야지. 저 딴 데서 왔다는 세상 얼굴 한번 보지도 못한 사람이 어디서 외국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에게 좋은 땅을 내줄 리가 없어. 그 이삭에게 내준 땅은 흉년이 와서 내려갔는데 얼마나 나쁜 땅인지 몰라. 아주 척박한 땅이야. 띄워놔. 저거 12절 띄워놔봐. 그 땅에서,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척박한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는 뭐가 들었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흉년이 들었다고. 흉년. 가뭄이라도 좋고 흉년이라도 좋고, 흉년이라고 통일하자고요. 흉년의 농사에서 몇 배나 얻었어? 몇 배?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여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좀 확실하게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바꿉니다. 이삭이 제가 그 땅에서, 그러면 여러분은 척박한 땅에서 그렇게 외치라고. 농사하여 그 해에, 그러면 흉년이 든 해에. 아멘? 그렇게 바꿔서 내가 확실하게 머리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12절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정신 차려. 그러니까 제 설교는 정신 안 차리면 도저히 뭔 얘기하는지 하나도 몰라. 그 땅에서, 어떤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흉년이 든 해에 몇 배나 얻었고? 100배. 아유, 하나님 째째하게 무슨 100배요. 줄려면 10,000배 하든가 100,000배 하든가 하지. 100배. 많아요, 적어요? 예? 많은 이유를 알아요? 100배요, 100배. 1000배도 아니고 10,000배도 아니고 뭔 또 100배요. 하나님이 째째한 것 같지 않아?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으네. 근데 성경에 30배, 60배, 100배, 100배. 내가 이걸 계산을 했잖아. 나는 어느 순간 이걸 알았어. 100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자, 하나 가지고 1배 하면 2개, 2배에서 3배 하면 4개, 그 다음에 4배 하면 8개, 5배 하면 16개, 6배 하면 32개, 그 다음에 64개, 128개. 그 다음부터 나도 계산을 못 하겠어. 예? 한 10배만 넘어가도 계산이 안 돼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데, 그러니까 100배는 여러분 절대 적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해. 나중에 100배 계산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해 이게.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100배라고 말씀하신 것이 왜 이게 엄청난 축복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100배나 얻었대. 자,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13절을 넘겨주세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돼요? 거부가 됐대. 거부는 부자 정도가 아니요, 재벌이 됐다는 거예요. 재벌. 거부라는 말을 쓰는 거는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을 때 이게 거부라고 쓰는 거예요. 부자 정도가 아니라 거부가 됐대. 거부가. 성경에서 거부라고 하는 말을 쓰는 사람은 여기에 나오는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바실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3대 거부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여기에 이삭이 들어간 거예요. 거부가. 자, 그 해에 그 땅에서, 그 해는 흉년이 든 해, 그 땅은 척박한 땅에서 농사했는데 100배를 하나님 주셔서 거부가 되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이제 주로 자기의 재산이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양, 염소, 소, 낙타 이런 것들이 때를 이루는 거예요. 때를 이뤄. 얼마 많은지 몰라.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됐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꼭 필요한 게 있어. 양과 염소나 짐승을 키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지. 그 다음에 목초지가 필요하지. 뜯어먹을 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엄청난 때를 지고 어떻게 다 먹여? 에? 그러니까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초지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하인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거야. 물을 얻으려고 우물을 막 파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보더니, 야 이놈아, 누가 거기다가 우물 파라고 그랬어? 우물을 다 메워버리고 내쫓아. 그 아래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아래에서 내쫓겨. 그래서 에색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 에색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쭉 나오죠. 그 말씀이. 거기는 안 읽었나? 33절 안에 안 나와? 22절까지? 성경은 난 저기 있으니까 내가 확인을 지금 못해. 봐요. 처음에 그랄에서부터 시작했는데 내쫓겨 에색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때는 거기까지 쫓아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 빼앗고 우물 판 걸 다 메워버리고 또 내쫓아. 그래서 신나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 신나에 갔는데 거기도 또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다 메워버리고 또 내쫓아.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르호봇이라고 하는 데까지 갔어요. 어디까지 갔다고요? 르호봇까지 갔다고. 근데 르호봇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르호봇, 그리고서 밑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줄을 달아놨어. 르호봇 3 해놓고, 3이라고 해놓고 밑으로 내려가서 그럼 3을 봐야 돼. 르호봇 그러면 거기 넓은 곳 그렇게 써 있을 거야 아마. 여러분 성경에. 날 보지 말고 성경을 얼른 봐. 그게 있나 없나. 밑에 각 줄을 달아놨다고. 밑에다가 있어요 없어요? 르호봇은 뭐 하는 곳이라고? 넓은 곳이라고. 넓은 곳이면서 물도 있고 또 풀도 있고. 그곳에서부터 그들이 쫓겨나지 않았어. 그곳에서 그들이 정착을 했어요. 그곳에서 짐승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들이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어디까지 인도하시려고 했던 거냐면 르호봇까지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인도적 모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앞에 있었던 그랄, 그 다음에 에색, 신나, 여기보다도 훨씬 좋은 땅 르호봇까지 하나님이 인도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우물을 메우고 그것을 쫓아나게 만들고 또 갔더니 또 메우고 또 쫓아내게 만들고 결국은 르호봇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알 수가 있어. 거기는 물도 있고 푸른 초장도 있고 넓은 곳이고,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 한자성어로 금상첨화. 아멘. 금상첨화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야.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거기가 복된 자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이 길로 가니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이 길로 가게 만드시고 또 잘못된 길로 가면 그 길을 또 막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르호봇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인도적 모순, 제가 그렇게 붙여본 거예요. 인도적 모순이다. 이것은 이삭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정리를 하는데, 이런 모순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요리해야 되느냐? 요리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그 모순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그 모순과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찾으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모순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축복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연단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연단이. 세 번째, 이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인도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인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리를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그만 코가 이만큼 빠져가지고 말이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코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는데 내가 그걸 미처 깨닫지 못했구나. 하나님 연단시켜 나를 정금보다 귀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계획하심이 있음을 내가 보지 못했구나. 하나님은 결국은 여기까지 인도하시려고 이런 모든 내가 가는 그 길을 막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들랑은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알게 해주십니다. 아멘 합시다. 끝까지 뭐 하라고요? 인내하고 기다려라. 따라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자.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들이 잘되고 축복받고 건강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지, 병들고 저주받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잘못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잘 가야 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내가 팁을 알려드릴게. 내가 잘못해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에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어려운 문제를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능사가 있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능사다. 내가 잘못해서 오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때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능사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가지고 그때 이제 가나안 40년 지나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정복전쟁을 벌여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지만 가보니까 7 족속이 있어. 그 사람들 물리쳐내야 거기 자기들 땅이 되는 거야. 첫 번째 싸움, 여리고성 전투, 대승 거두었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에다 무너져 내렸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네. 두 번째 전투가 아이성 전투야. 아이성 전투는 참패를 했어. 참패. 왜 참패를 해야 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시고 들어가서 싸우면 연전연승케 해주셔야지 왜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하게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만드냐고. 모순이잖아. 앞뒤가 안 맞잖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니까 왜 참패하게 됐는지 이유를 알게 됐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신할산 외투 한 벌을 갖다가 숨기고 금 50세겔을 갖다 숨기고 은 200세겔을 갖다 숨긴 거예요. 하나님 절대 손대지 말라고 했거든. 근데 그걸 손대가지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된 거예요. 참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옷을 찢어가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의 잘못을 뉘우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전투에 들어가서 아이성 전투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능사가 있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능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 다 드렸어. 두 가지 길까지 알려드렸으니까 7시 35분 한 15분 정도 더 갔지만은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순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모순이 일어났을 때 뭐 내 상식으로 내 머리로 이해해 볼 때 모순과 같은 일이야. 성경에도 있어. 그런데 이걸 잘 들여다보니까 세 가지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모순과 같은 일이 그의 생애 가운데 일어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합격해야 되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니까 모순과 그런 동방의 제1 의인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됐나 이해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그를 연단시켜 정금보다 더 귀하게 하시고 나중에 42장 5절에 보니까 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고, 세 번째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니까 해도 안 되고 이 길이 막히고 저 길이 막히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와서 고민하고 있고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문제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당한 문제 속에 내가 이해할 수 없으나 지나놓고 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노라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